여러분 이렇게 하여튼 사업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축복이 온다고 제가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마음에 받아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래 이번에 말씀에 축복이 금년에 임한다고 했지. 여러분 그거를 붙잡으셔야 돼. 그러면 이상하게 열려요.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열려. 이해되세요? 그걸 계속 따라가야 돼. 계속 따라가고 계속 따라가고 뭔가 하여튼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이면은 주님의 역사인가 보다.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면 점점 가까이 오고 커져요. 그래서 내 앞에 왔을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셀 수도 없을 만큼 큰 복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그러면 막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이렇게 좀 잘 본문을 좀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잘 따라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최현희 사님 또 나오셨는데 또 그 아버님을 또 천국에 보내드리고 아직 마음이 또 슬픔이 다 가시지 않았을 텐데 또 나와서 오늘 또 특송도 같이 하시고 또 힘 얻으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싸워서 다 이겨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게 어떤 걸 할지라도 다 싸워서 이겨내야 되고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고 이미 우리는 이긴 자고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예수 이름을 주장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전체 핵심 구절은 몇 장 몇 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것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도 구분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사도행전은 선교하는 책이잖아요. 선교 내용이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의 주도자는 누구다? 성령이시다. 성령이 선교의 주도자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섹션으로 우리가 나눈다고 했죠. 1장에서 12장, 또 13장에서 28장. 1장에서 12장 내용은 그거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한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그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가운데 또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이게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3장에서 28장까지 쭉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13장 오늘부터 사도 바울의 우리 지난번 먼저 살펴봤죠? 사도행전 하기 전에 금요 기도회 때에 뭘 봤습니까?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4차이죠? 5차 계속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13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누가 중심 인물이죠? 베드로가 중심이에요. 베드로가 중심. 여기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누가 중심이에요? 바울 또는 바나바. 우리는 이제 이 바울, 바나바 그러면 사실은 바나바가 더 먼저예요.
바나바가 더 먼저고,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바나바 혼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때 바나바가 기억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 사울을 기억하고 다소에 가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안디옥에서 협력 목회를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사울을 선교사로, 최초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고, 그 파송 내용이 여기 1절에서 3절 가운데 나오고, 4절에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까지는 선교 내용을 라이브로 아주 생생하게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4절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아주 그냥 생중계로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시리아의 안디옥, 왜 시리아의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안디옥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 지역에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시리아 내지는 수리아 같은 말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또는 비시디 안디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어디에 안디옥 교회가 위치해 있었다? 시리아의 안디옥을, 거기에 시리아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리아 그랬더니 여기 자꾸 이게 지금 시리아가 자꾸 떠요. 좋은 저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시리아 들어가. 난리나.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시리아. 그래서 13장은 교회 역사나 선교 역사에 아주 전환점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중심에 어떤 교회가 있다? 안디옥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따라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막 안디옥까지 오게 된 그 배경이,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로 있었죠? 스데반의 박해. 그러니까 스데반의 박해, 그게 이제 여러분 큰 기점이 된 거야.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다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도 보겠지만은 구브르라고 하는 사이프러스 그 섬에도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그 섬에도 많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도 도망쳐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세기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처참했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또 힘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비랑했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비랑할 수밖에 없지. 다 집도 절도 없이, 절은 아니지. 집도 없이 다 여러분 나와가지고 그 지금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뭘 얻어서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천막 짓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서 또 선교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지금은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안디옥까지.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거기서부터 이제 재생산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했잖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다시 뭡니까? 재생산하는 거야. 선교지로 보내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지금처럼 이제 이게 들어오면 멈추고 들어오면 멈추고, 그래서 몸집 키우고 이런 게 아니고, 1세기의 그 교회들은 들어오면 내보내고 들어오면 내보내고, 그래서 어떤 로컬 처치가 아니라 우주적인 그런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은 5차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이제 로마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테반의 박해.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반의 박해만 뚝 띄어서 보면은, 어떻게 예수 믿는 그것도 잘 믿는 사람인데 죽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그래서 그가 순교를 당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까지 되는, 그리고 복음이 확 퍼지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안디옥 지역으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소수의 또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수의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 받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를 오게 한 거예요. 바나바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그냥 말 한마디로 오게 했다지만은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거리가 480km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500km 되는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그걸 말 타고 오든 뭐 걸어서 오든 뛰어서 오든 몇 날 며칠을 이렇게 해서 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가 결국 오게 됐고, 또 바울도 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선교사로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처음으로 나온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결국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 우선은 부정적인 뜻이 있고 긍정적인 뜻이 있는데, 부정적으로 뭐 긍정적인 걸 먼저 말하죠. 긍정적으로는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너는 참 그리스도인답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긍정적으로. 근데 부정적으로는 넌 예수에게 미친 자야, 너는 예수에게 중독된 자야 라고 하는, 저쪽에서 볼 때 그렇게 이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일단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저렇게 믿어야 그리스도인이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욕먹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두면은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믿음 좋은 말은 다 하고 다니면서 욕은 다 먹히고 다녀요. 이게 자기 욕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칭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자기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많다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는 완전히 뭐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뭐 하나님 욕먹히기에 딱 좋아. 이거는 뭐 그냥 교회를 욕되게 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의 기준이 마찬가지예요. 사실 남이 괜찮다고 해야지 내가 괜찮다고 맨날 해봤자 뭐합니까? 내가 얼마 전에 유영희 원사님한테 도스마스 되게 잘 되냐, 아침에 고기 많이 볶고 있냐 했더니 열심히 볶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도스마스가 브리또가 맛있다 거기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영희 원사님이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 사실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음식을 만들고 예를 들면 오전에 만들고 오후에 만드는데 오전에 만들고 한 것들을 버리더래. 그냥 이게 남은 것들을. 그래서 이거 너무 아깝고 그래서 왜 버리냐 그런 거를 그냥 다시 재탕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뭐 멀쩡한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버리는 게 신선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제가 옮기는 거니까 이게 뭐 정확하고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쓰다 남은 거는 버리고 그리고 새 거로 하고 고기도 오후에 새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가 맛있구나. 처음에 우리 황보일 장로님, 오미희 원사님 여기 브리또 한다고 하니까 여기 본점에서 이렇게 배달로 시켜 드셨나 보더라고. 맛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맛이 없대 브리또가. 그래가지고 그래요? 저는 맛있었는데 한번 저기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드셔보시라고 거기 가서 드셔보시라고. 그러면 저는 그 처음 먹었는데 저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그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 가서 첫날 드시고 맛있다고 또 시켜 드시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달라 맛이 이게 똑같은 뭐 이래도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생각이 나서 한번 그 인터넷에 이 도스마스 쳤어요. 그랬더니 전부 안산점, 안산 한양대점 뭐 해가 본점 해가지고 거기에 맛있다면 그래서 혹시라도 뭐 밑에 저 무슨 성균관대점 해가지고 나오나 해가지고 계속 내리는데 없어. 여러분 올려주세요. 인터넷 그 뭐 해가지고 올리고 또 아는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올려주고 그리고 한양대점 좀 내리고 뭐 이렇게 그럼 하셔야지. 신선도가 있고 아주 그래서 수원에서 난 안산이잖아. 전국에서 쳐야지. 전국에서 쳐서도 다 어디서 나와야지. 왜냐면 세찬교회 치면은 전국에서 첫 번째 나와. 세찬교회로 치면은 첫 번째 나와. 당연한 거 아니? 세찬교회도 몇 개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맛있다고 해줘야 돼. 남이 인정을 해줘야 진짜 그런가? 뭔가 새롭게 느껴져. 역시 그래서 맛있었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주 맛있고 먹을 때마다 맛있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남이 얘기하니까 이게 신뢰가 가는 거야. 뭐 본인이 맛있다고 막 주인이 맛있다고 해가면서 혼자 막 그냥 드시고 막 이러면서 하면은 사람이 안 믿어요. 근데 누가 가서 먹어본 사람이 그 집 맛있다. 그 집 맛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더 신뢰가 가고 또 믿음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좀 입소문 좀 내고 한양대원 좀 별로 이렇게 먹어봐서 좀 맛이 없다. 맛이 없어. 그게 지점마다 달라. 또 일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저런 정신 가지고 하는 여러분 그런 데서 먹어야지 이런 데서 먹으면 배탈 나고 이게 좋잖아요. 좀 올리세요. 좀 올리고 이렇게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막 좀 소개도 좀 하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좀 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헌금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이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칭 믿음 좋다는 게 아니라 탄미 목사가 인정을 하는 믿음이어야지. 자기는 믿음 있다고 하는데 나는 시험 잘 봤대. 애들 보세요. 시험 잘 봤대. 채점에 빵점 맞아가지고 자기가 잘 봤다고 뭐해요. 근데 나중에 결과 보니까 완전히 그냥 빵점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믿음 10점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서 믿음 하면
여러분 누가 듣긴 해요? 아무도 안 들어. 그 사람이 하나님 얘기하고 뭐 신앙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 그냥 아이고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세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자칭이 아니라 타칭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3장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장에는 선교를 떠나는 현장이다.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4절에서 뭐예요? 마지막 몇 절까지입니까? 52절이죠.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파송, 1절에서 3절까지는 파송 내용이고 여기는 선교 내용이야. 4절부터 52절까지는 선교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1절에서 3절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파송하죠. 바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됩니다만 파송을 하게 됩니다. 1절 보세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하면 아직은 사울이야. 아직 바울이 아닙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 바뀌어? 여기서 몇 절에 바뀌냐면 13절에서 바뀝니다. 13절에서 계속 사울 하다가 13절부터는 바울과 이렇게 시작하면서 계속 뒤에는 바울이 나와. 왜 그럴까요? 응?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 뜻이 뭐야? 바울 이름 뜻은 뭐야? 에? 바울 이름 뜻이 뭐야? 작은 자.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데 이게 큰 자일까? 이게 바울이 작은 자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여기는 큰 자, 즉 교만한 거 뭐 이런 거야.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떠올리셔야 돼.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사울 왕의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요구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요구하다. 근데 그 요구가 뭐냐면 억지로 요구하는 거야. 그럼 뭘 요구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왕의 자리를, 왕권을 억지로 요구해서 그 왕권을 차지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울 이름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바울이 작은 자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좀 상당히 의역을 해가지고 이제 작은 자, 큰 자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나.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그런 거죠. 요구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뭐 교만한 거고, 교만한 거를 뭐 좋은 긍정적 의미에서 크다는 게 아니라 부정적 의미에서 큰 자, 교만한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그런데 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뭐 마가, 요한 뭐 이런 식으로 또 돼 있듯이 또 바울, 사울 이름이 다 두 개씩 있어요. 옛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로마가 지배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제 강점기 때는 미치코라는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다나카도 있고 도끼로 이마카도 있고 다 이름들이 다 있어요. 나까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해서 다 있는데 그다음에 한국 이름도 있잖아. 조선 이름도 있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 히브리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게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예요? 앞으로는 바울이 이제 복음 사역을 어디를 향해서 하게 됩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대상이 아니라 로마. 다시 말해서 로마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를 나가면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사울, 바울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세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 주를 섬겨라고 했잖아요. 이 섬기다라고 하는 게 서비스. 이게 뭐예요?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항상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니까 뭐까지 한 거예요? 금식을 한 거예요.
예배에서 은혜 받으니까 헌신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금식할 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일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맨날 얘기하잖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하고서 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아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의 일을 잘못 오해를 하는 거야. 주님의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주님이 맡기시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1절 3절에서 핵심은, 파송에서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주의 일이다. 할렐루야.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거 한다고 까불지 말고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6장 8절인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믿습니까? 항상 근데 여러분은 딱 보고 판단하고 주여 쟤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주여 쟤를 보내소서. 자기가 하기 좋은 거는 주여 저를 보내소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따라합니다. 항상 나를 보내소서. 예,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기 보면은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했잖아요.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한 거야.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배 때 말씀 받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눈물로 적시라고 했지. 그래서 그 말씀이 씨앗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푹 젖어서 뭐 해야 돼요? 발화가 돼야 된다고. 발화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왜 눈물 뿌려 기도하라고 하느냐? 발화까지는 해야 돼요. 발화가 돼야 돼. 그때부터는 이제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만드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씨앗은 생명이 없어 보여. 그런데 그게 눈물에 젖어서 습기에 젖어서 터지면 발화가 돼서 거기서 싹이 나고 생명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없던 열매가 막 이따만한 게 매달리고 막 보세요. 감자는 하나도 안 심어. 그것도 큰 거는 4쪼가리로 쪼개고 작은 거는 반쪼가리 쪼개가지고 심어. 감자 심을 때 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심어봤거든요. 하나씩 심지 그거를 꼭 쪼개가지고. 그런데도 감자는 반쪼가리 심었는데 나올 때는 수십 개가 딸려 나와. 이거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감자 수십 개 몰래 밤에 숨겨놓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아니잖아. 그게 땅속에 어디 있다가 그런 게 뿌리에 매달려서 나오냐고 생각해 보셨어요? 상술이라면 엄청 크지. 거기서 수박이 달렸다고 생각해봐. 하나 떨어지면 여러분 자녀 같으면 죽어요. 다 이상해서 다녀. 그 수박 맞아가지고. 옛날 상술이나무 밑에 얼마나 가서 털었는데 그게 떨어질 때 수박이 떨어져 봐. 죽지. 근데 조그만 상술이 그 나무는 엄청 큰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늘에서 뭐 돌도 떨어지고 뭐 하는데 여러분 머리로 비행기도 안 떨어지고 감사하십시오.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3절을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거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니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
이 두 사람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는데 생활비도 책임져 줘야 되고 여러분이 다 돕고 교회도 세워주고 해야 됩니다. 아무도 반대하잖아.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니까.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느냐? 여러분 목사도 늘 기도하잖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년도에도 벌써 하나님이 벌써 주었어. 내년도에는 새벽에 여러분 좋아하는 새벽에 각 선교회장들 조찬 기도회 되게 조찬 새벽에 주일 새벽에 여러분 아주 기뻐하면서 나올 수 있는 내년에는 이번에는 이제 펜션 가잖아. 이번에 여선교 해서 지금 제가 120평짜리 지금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부담할 거야. 보고만 있다고 120평짜리 보고만 있다고 아직 제가 계약한 건 아니고 계속 보고 있어요. 애들 보고 있으라 그러고 계속 보고 있으라 그래 지금. 근데 펜션 얻을 수 있는 돈은 30만 원밖에 없고 이래가지고 계속 보기만 하라고 했어. 하여튼 주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믿습니까? 저는 성경만 믿는 거야 그냥. 돈을 믿는 게 아니야. 돈은 없다니까. 성경 믿는 거지 성경.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무도 반대하잖아. 오히려 뭐예요?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두 사람을 파송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4절에서 52절 오면은 이제 선교 현장에 이제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여기서 시작돼서 13장, 14장 그리고 15장 중후반까지가 3차 전도. 그러니까 기억하기 쉽게 그냥 13장, 14장은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15장부터는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그냥 기억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4절에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수행원 하나를 또 데려가죠. 누구냐면 5절에 나오죠. 마가, 수행원 마가. 이거 요한으로 돼 있잖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가, 요한. 하나는 히브리식,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여기도 보면 지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다는 거야.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 성도들은.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이제 가는 데가 어디냐면 실루기아 항구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좀 가면은 항구가 있어요. 거기가 실루기아 항구야.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 구브로가 뭐라고요?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러스. 예. 여기에는 두 도시가 있어요. 상징적 크게. 여러분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와 하나는 바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바보라고 해가지고. 근데 섬 이름이 바보야. 멍청하게 생겨서 섬이. 제주도의 5배 정도 되는 섬이야. 큰 섬이야. 그러니까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가 원래는 이제 바보가 아니지. 이걸 우리 한글로 옮겨서 이제 바보가 된 거고 원래는 이게 파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파포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못 외워. 그러니까 이게 외우기 쉽게 치약 바르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바보 금방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수도야. 수도. 살라미는 이제 곧 나옵니다. 이 실루기아 항구에서 구브로로 가는 겁니다. 이 구브로 섬은 지중해에 큰 섬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큰 섬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그런 섬인 것이죠. 여러분 섬은 뭐가 많습니까? 잡신이 많아. 섬은 잡신이 많아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잡신이 많아요. 섬은 그럼 바닷가도 마찬가지야. 바닷가도 저희도 이제 바닷가인데 이거는 이렇게 하여튼 잡신들이 많아. 거기 그냥 우상도 많고.
특별히 이제 뭐 이런 섬 같은 데는 헬라신을 섬기는 우상섬이야, 우상섬. 그런 곳을 지금 첫 번째 선교지로 정한 겁니다. 이유는 있어요.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4장 36절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4장 36절. 오늘은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본다고 했죠.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레위족이라는 것은 레윈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고향이 구브로인데 레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 그런데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줬어. 그 사도들이 별명이 뭐냐면 바나바. 바나바의 뜻은 뭐예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참 잘 위로하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사도들이 보고 너는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다 하는, 이거는 별명입니다. 별명. 또 다른 이름이 아니고 별명을 하나 지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인데 그 고향에 가서 이 고향을 첫 번째 선교지로 지금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부여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살던 고향이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고향 떠나면 이렇게 고향을 등지고 또 고향을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완전히 떠나버리면 그런 거죠. 부모님이라도 계시면 이제 오고 가고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근데 사실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들으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하나님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갔다가 나올 때는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살라미에 대해서 나오죠. 5절 이하여 8절까지 본문에 13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자, 이들이 지금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섬을 총관리하는 총감독, 총독 누구예요? 누굽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 이름도 뭐예요? 바울이네요. 바울. 바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에게 보좌관이 있는데 이름이 또 뭐예요? 바예수네. 또 예수. 그러니까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자기가 예수의 아들? 하여튼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점쟁이에요. 쉽게 말하면 점쟁이. 근데 이 사람이 이 바울 총독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반대하고 박해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총독은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7절 보세요. 7절에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꼬이하고 맛있는 거 준다고 해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될 때는요 밥 먹는 걸 포기하셔야 돼. 그게 비록 소고기 등심 3뿌리라 할지라도 포기하셔야 돼. 믿습니까? 지난번에 유영희 원사님
차 샀다고 말이야 자랑하고, 그래서 기도도 세게 해줬거든. 왜냐면 이제 세게 해주면은 뭐 이렇게 좀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런 좀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또 그래서 어디로 오라고 또 했는데 보니까는 저쪽 어디야? 어디지? 호메실동 거기까지 또 오라고 또 주스를 줘가지고 아 오늘 엄청난 거 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갔어요.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막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건물이 큰데 새 건물인데 대단하고 돈을 뭐 이렇게 쓰려고 저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더니 보니까 이제 생선 구이집이야. 생선 구이집. 그 박대 하나 구워 먹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앉은 그 뒤쪽에 보니까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딱 크게 써놨어 거기에 소고기 맛있는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장수가 바뀐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했더니 여기가 맞대. 그래가지고 이제 박대만 그냥 먹고 왔습니다. 자, 그런 참 슬픈 사연도 있고 많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사연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 제가 설교하러 나오면서 제일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오늘은 어떤 성도가 말씀을 잘 듣나, 어떤 성도가 말씀 듣고 은혜 받나, 또 반면에 어떤 성도가 딴짓하고 말씀 안 듣나.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자, 9절 보세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뭡니까? 성령 충만했다. 성령 계속 성령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성도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충만. 예, 항상 충만하셔야 돼. 항상 충만하셔야 돼. 성령으로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아직도 사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점쟁이를 주목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11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말을 했어요. 이 10절 11절에 뭐 이런 말 저 말 짧게 했어요. 했는데 눈이 멀어버렸어. 그 사람이 눈이 멀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직업도 잃어버리게 됐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막으면 안 돼. 말씀 듣는 걸 막거나 여러분 말씀 들으려고 하는 자를 막으면 안 돼요. 간혹 보면은 있어요.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야, 오늘은 가지 마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 시력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직업 잃어버립니다. 비웃는 것 같아? 아니. 아니 성경이라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면 안 믿어도 돼. 그런데 지금 성경 얘기하잖아. 말씀을 막지 말라고, 예수 믿는 걸 막지 말라고, 좋은 길로 가고자 하는 걸 막지 말라고. 막으면 시력 잃어버립니다. 망합니다. 직장 다 잃어버립니다. 자, 12절 보세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구브르에서 딱 한 사람 전도합니다. 딱 한 사람. 서기오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 딱 한 사람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한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여기는 이 섬에서 여기서 뭐 그렇게 먼 곳은 아니지만 이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서 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섬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이 살람이고 이쪽이 이제 바보입니다. 바보처럼 요 끝쪽에 이렇게 가 있는데 이 섬에 이 관리하는 서기오 바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자기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까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걸 믿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잖아. 그것도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해지고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돼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다가 그게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그래서 안디옥까지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돼서 여러분 어쨌든 여기 이 섬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여기서 복음을 바로 들은 것 같지만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1장에서 12장까지가 있는 것이 결국은 13장 이걸 위해서 이 많은 부분이 여기에 이 모든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는 뭐 스데반의 죽음도 있고 또 사도 야고보의 죽음도 있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또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그냥 이게 그렇게 너무 단순한 것인가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복음이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많은 핍박과 그래서 막 여기 복음이 들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까? 처음에 뭐 예수교, 야수교 해가면서 막 이게 서양 귀신이라고 해가면서 막 이게 여러분 또 뭐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꽝 닫아버린 거 아니에요. 일본은 메이징 유신이라고 해서 문을 활짝 열어서 크게 했는데 이 뭐 문을 닫아버려 가지고 이거 해외하고는 뭐 다른 나라들하고는 거래 않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 영국에서 막 복음 들어오고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 전부 다 차단해 버리고 들어오는 족족 전부 그때 당시에는 거의 배 타고 들어오니까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뭐 20대 청년들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밟아보지 못하고 죽은 대표적으로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성경책 던졌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벽에 그냥 벽지로 붙여놨는데 누가 보더니 그게 성경이었고 뭐 해가지고 뭐 하여튼 왜 돌아고 돌아서 뭐 막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이 우리 앞에까지 왔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거죠.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섬에 복음이 또 전파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바나바하고 또 사울하고 또 싸우지 않습니까? 바울하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에이 너는 절로 가라 하고 자기는 뭐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 섬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섬도 결국은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오기 위해서 지금 일찌감치 수천 년 전에 앞서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서기오 이 바울 총독은 여기서 만난 거고 이제 이 복음이 또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왔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그리고 이쪽 더베라고 하는 섬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주변에 이제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이 복음이 막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계속 저기에서는 지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복음이 우리 앞에 오게 된 것이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역사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부르 섬에서 한 영혼만 구원하고 배를 타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쪽이에요. 비시디 안디옥 이쪽이 이제
예전에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 터키 지역으로 보면 소아시아, 유럽의 소아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에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이방인들이 이제 주로 대상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마가 요한이 여기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러니까 얘들은 이름을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가 요한이 도중하차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도중하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하다가 도중하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거지하다가 도중하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도중하차 하시는 분들 많아. 이렇게 설거지 싸놓고 어디 갔냐면 집에 갔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없어. 근데 저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BCD 안디옥에서 안식일을 2번 걸쳐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안식일에 어디에서 복음 전했냐면 회당에서 설교했습니다. 14절 보세요.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BCD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니까 회당에서 설교한 겁니다. 설교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쭉 계속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다윗 시대.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뭡니까? 예언한 메시아 이 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쭉 내려와서 23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누구? 곧 예수라. 할렐루야. 구주 예수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30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8절에서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는 멸망.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말씀을 요청합니다. 42절에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요청받은 거예요. 그래서 43절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반대하고 반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44절에서 45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야,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여? 듣고자 하여. 할렐루야. 듣고자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온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 여러분
이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게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교회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생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말씀 듣고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하게 돼.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비방하고 시기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따라합니다. 담대하자. 담대하자. 46절 보세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하오너라.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떠나겠다 하고서 이방인에게로 가게 됩니다.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교회는 이방인의 빛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48절에서 49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리고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금 BCD 안디옥 지역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아시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또 쫓아다니 거기까지.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가듯 쫓겨나가요. 나갈 때 그냥 나가냐? 다 발에 묻은 먼지 다 털고 나갑니다. 다 털고 나가요. 그래 니네 아주 그냥 저주받아라 뭐 이런 그런 건지 하여튼 다 털고 나가요. 그죠? 51절 보세요.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그래서 14장부터는 이고니온 전도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는 이고니온 전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52절로 끝나는 것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난다.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사도행전 4장 31절 또 사도행전 8장 44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기도에서 성령이 임하고 또 8장에 건너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주도한다? 성령이 주도한다. 할렐루야. 성령이 주도한다.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 충만하고 사마리아 교회도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가이사라 교회도 성령 충만하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8장이 아니고 그죠? 10장 44절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선교사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게 지난번 전도여행 다 살펴봤잖아, 그죠? 대충 가지 이쪽은. 근데 이미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도 제가 다 그려가면서 했지만은 첫 번째부터 잃어버려. 실루기아부터 잃어버렸으니 뭐 얘기할 거 없지. 실루기아를 잃어버렸는데 그 뒤에 얘기해봤자 뭐 하겠어요? 다 이미 다 잃어버렸지. 그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내용만 기억하고 성경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는 뿌리를 못 내려요. 여러분 그냥 뭐 엑기스 뽑아가지고 듣기 좋은 거 하면은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 엄청 편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성령 하나 붙잡고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이건 뭐 원고 없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거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해요. 뿌리를 내려서 그게 딱 어디를 가서 딱 만날 때까지
물이 흐르는 물줄기를 만날 때까지만 뿌리 뻗어나가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뭐 어디에 있어도 뭘 해도 항상 이 뿌리에 물이 되기 때문에 물이 되기 때문에 기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잖아. 우리가 거기에 항상 사니까 항상 우리가 뿌리가 돼서 생명수를 만나. 생명수가 예수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바로 그곳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 생명수에 몸 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영생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천국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특히 삼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돼. 피곤함 때문에, 바쁜 것 때문에, 그게 뭐 때문에라도 이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거기에 집중을 하도록 해야 돼. 내가 집중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들으려고 하고 뭐 어떤 것들이 방해가 있어도 그걸 뛰어넘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막지 못하게 막아서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그렇게 딱 돼서 뭔가 딱 만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역사라는 게 나타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만나기 전에 다 포기해 버리는 거야. 다 포기해,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역사 없고, 기도해도 역사 없고, 말씀 그냥 사모해도 역사 없고, 그러니까 힘이 점점 빠지고 그냥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이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말씀을 내가 듣고, 근데 듣는데 나도 느껴.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모할 때는 말씀이 듣는 족족 막 은혜가 돼. 그게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게 흐르고 있는 물 생명수를 딱 만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물을 계속 빨아들이게 돼서 몸에 다시 뭡니까? 생기가 돌게 돼. 그게 생명력이에요. 그게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사모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주여.